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과 같은 내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위한 기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게 주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3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크고 위대한 이상을 주시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구령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의 주님, 저희의 마음이 심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의 사명인 예배와 교제, 전도의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영혼의 기쁨을 채울 수 없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쁨과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행복을 보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세상과 구별하사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도 성결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게 마시고 저희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관계 공무원
기타 각기관 사회 지도자, 정치가 여러 지도자를 오직 국민의 행복과 질서를 바로잡고 투철한 국가관과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특별히 헌신 5구역의 찬양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5구역의 찬양으로 심령의 문도 열리게 하셔서 저희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생명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보는 교인에서 드리는 교인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수동적인 교인에서 움직이는 교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새롭게 됨으로 지산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온 교인들이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인내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용서하기 어려운 억울함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마음의 평강, 가정의 화목, 교회의 부흥, 그리고 나라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같이 함성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송은 헌신 5구역입니다.
아멘. 헌신 5구역의 민옥희 권사님, 김선자 권사님, 그리고 홍선옥 권사님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김영광 전사님 찬양해 주셨고, 이남구 권사님이 어깨 부분 아마 병원 치료 때문에 좀 늦게 도착을 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헌신 5구역 식구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또 수요예배 경배 찬양팀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움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과 앞으로 일어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부활하시는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지요. 예수님에게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두 가지 명령, 두 가지 이임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지요. 핵심 내용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또 다른 이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에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 두 번째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신비로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일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외국어를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 유대인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살면서 성전 방문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애국어로 말했던 거지요. 아주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의 권능이 사도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 3,000명은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이후 초대교회에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성찬과 애찬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 표적,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외부에서의 박해, 내부에서의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며 말씀이 열매를 맺는 가운데 부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약 40세의 장애인이 걷게 되어지는 기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기적이 초대교회가 예부 공격을 받는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새, 사도들은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던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갔던 거지요.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지만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시간을 정해서 습관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이다. 오늘 새벽 예배 때에 성막 제적 사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제작의 설계도를 주시고 부살렙과 오홀리압의 지도자를 세워서 성막을 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막이 500년 동안 이 성막이 기능을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성전, 움직이는 성막에서 움직이지 않는 성전, 이 성전이 천년 시대를 이어갑니다. 성막의 500년의 역사, 성전의 1000년의 역사 이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새로운 성전의 시장이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몸이 성전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이 이름을 두었던 그 장소, 그 장소가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성전이지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막의 시작들이 바라보게 되어질 때 무엇보다도 성전, 제사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었다. 그래서 우리 지산 공동체에도 새벽에 습관적으로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녁 시간에 습관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개인적인 기도도 있지만
우리 지산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지요. 그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든든케 하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것, 우리 성도의 바른 기도 생활이라는 거지요. 새벽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 맞지 않는 분은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잠깐 1분이든 5분이든 기도하고 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참 소중하다.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지라. 사도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출입문 중 하나인 미문 앞 입구로 나왔습니다. 성전 문 입구로 나갔던 이유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함이 이함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동냥하기 위해서 성전 문 입구에 갔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겠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로 오게 된 거지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꼭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겠지요. 그 많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구걸하는 거지요. 때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 그날 하루 몇 푼이라도 동량을 받아야지만, 구걸해서 동량을 얻어야 되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간절히 구걸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의 말소리를 들었던 거지요. 성전, 특히 미문이라고 하는 앞에서, 아름다운 성전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성전 앞에서 장애인이 구걸하고 있는 현상, 아픔의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성전은 구약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구약 시대의 신앙의 중심지 성전.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아픔의 현장. 무엇이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이 교회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성전과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 그냥 성전 모양이면 되는가? 교회 간판만 내걸면 교회가 되는가? 한 장애인이 구걸하고 있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 현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면 극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 성경은 추함과 아름다움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친절과 선행, 친절과 선행.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장애인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가장 구걸하기 좋은 장소까지 자리를 잡아주고 그곳에까지 데려다 주는 친절.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는 일상, 작은 돈이지만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한 푼 두 푼 동냥하는 모습, 그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오는 발걸음, 이 모습 속에 여전히 부족한 아름다움이지요. 적당한 자리를 잡아주는 것도 참 좋지만 여전히 부족한 아름다움, 서로 돕고 사는 일상도 여전히 부족한 아름다운 모습, 기도하러 오는 발걸음 속에 여전히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아름다움이다. 그런데 오늘 3장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족함을 온전케 하는 이야기, 사건이 주어집니다. 4절에서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구걸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 사람을 주목하였습니다. 아마 구걸하는 사람은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몸을 엎드려서 손을 벌려 동냥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분은 얼굴까지 들어서 동냥할 필요 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저 손만 내밀면서 구걸하고 동냥받기를 원했던 거지요. 베드로는 형식적인 적선을 위해서 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보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모든 기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회를 삼고자, 그 장애인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적선해 줄 사람, 동냥을 해 줄 사람이 보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겠지요. 궁핍한 사람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지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몇 푼의 돈이 있었을지라도 적은 돈을 그에게 적선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실 때 임할 권능을 사도들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던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설령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었던들 얼마나 오랫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돈 떨어지면 또다시 성전 문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서 건강한 몸으로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성전 앞에서
동냥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구걸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치유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7절에서 10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된 것이지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걸을 수 있었고 발과 발목의 힘으로 뛰기까지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지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당시 장애인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장애인은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치유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 잡아 일으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말은 할 수 있는데 잡아 일으키지는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면서도 믿음의 행위. 부흥사 분들이 기적의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주 놀랍게 기적을 행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엔 말만 해도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때 부흥 강사들이 인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야기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막 기적, 이적, 병치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부터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선포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이 임하니까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쓴 거지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는데 스데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찔려서 분노해서 돌을 잡고 스데반에게 친 거지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용함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성경은 무슨 기적을 했다, 무엇을 행했다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선교적인 삶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선교적인 삶,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치유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치유를 받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세상의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면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자.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장애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장애인들 하나씩 고쳐가지고 이 땅에 장애인이 하나도 없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오늘날 장애인이 수없이 많잖아요. 이 부분을 잘못 언급하면 장애인들에게 상처가 되어지죠. 예수 안에서 새로움의 시작, 회복의 시작, 주님의 그날 회복이 완성되는 그날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왜 성경은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까? 예루살렘 대도시, 성전이 있는 도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 작은 도시. 오늘 크고 작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 섭리, 예수님, 성령의 역사하심, 권능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자. 그 미문 근처에 있던 사람들,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 이 장애인이 걷는 것, 하나님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10절에 반응하지요.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더라. 아마 기도하러 다녔던 사람들은 성전 미문을 통과할 때마다
변함없이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까지 들어와서 뛰는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움으로 인해서 마비가 될 정도라는 표현입니다. 엑스타시스, 항울경, 이성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라는 표현을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도의 놀라움으로 몸이 마비되거나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까지 와서 걷고 뛰고 찬송했다. 그런데 장애인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항월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손이 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지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적 영적 치유가 예루살렘에서 그치지 않고 땅 끝까지 이어가도록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육체적 장애가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초라하고 영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 치유를 받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찬란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타이적으로 입원해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어려움, 힘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신 이상으로, 정신 장애로 인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단지 육신적인 치유보다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친절 선행에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삼고 그들이 구원의 은총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저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먼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역사되어진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